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릇의 크기가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의 그릇이라는 것은요,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 그리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조지훈 시인이 사람의 그릇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의 포용력, 둘째는 현실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의 구상력, 셋째는 얼마만큼 견디어내느냐는 인내력이랍니다. 이 포용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노력해서 내 안에 받아들이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구상력은 전체의 짜임이나 순서 등을 미리 생각하여 정하는 능력으로 계획을 잘 세우는 능력입니다. 인내력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바가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별히 우리가 큰 비전일수록 많은 난관을 이겨내야만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인내력이 클수록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이 쓴 회고록에 보니까 이분이 대기업 회장이라면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사람을 잘 쓰는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특징이 있답니다. 엄청난 성과를 낸 직원에게 부와 직책을 동시에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낸 직원에게 일단은 인센티브로 성과 보상을 하고 그가 리더의 자격이나 그릇을 갖추었는지를 지켜본 후에 보직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승진을 시키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직원은요, 이 그릇이 작아도 일만 잘하면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이 리더는요,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런 성품이 갖춰져 있는가를 점검한 다음에 그 사람을 중용하여 쓴다는 겁니다. 야곱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아들들을 불러서요, 한 명씩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성경은 야곱의 이 유언을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도 솔직히 이걸 읽을 때마다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축복인가라는 의문이 굉장히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걸 축복이라고 하지? 라고 잘 이해가 잘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따져보면 첫째 아들 루벤을 향해서는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나가 붙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루벤은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하고 동침한 것 때문에 이 루벤은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탁월한 인생을 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세상 제일 억울한 일이 이게 아닐까요? 너는 탁월하다 하지만 탁월하게 못 살 거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할까요? 너 능력 있어. 근데 너는 능력만큼 못 살 거야. 차라리 능력 없어서 못 산다고 한다면 더 억울할 텐데 능력이 있는데도 못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루벤은 그래도요, 탁월하다라는 칭찬이라도 듣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이 정말 저주를 담아서 마음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아들들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대놓고 저주합니다. 그 이유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거짓말로 속여서요 모두 죽인 이 과거의 사건 때문에 이런 저주를 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섬찟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심적으로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여러분 살면서 좀 이놈의 자식 하면서 좀 속상한 적은 있어도 저주하신 적은 없죠? 부모치고요. 그런데 야곱이 자식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여러분 살아서 좀 쌓인 게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죽음을 앞두고 나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요,
내가 지난날에 너희의 모든 과오를 용서하고 이제는 좀 잘 살아보라고 격려하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일 같은데, 야곱은요 정말 모질 정도로 시몬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유다는 큰 축복을 해줍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건 형제로부터 칭송을 받는다는 것이고,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건 원수를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는 건요 큰 권세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과 솔로몬을 배출하는 지파가 되고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수르 제국에 흡수되어 왔고 민족의 정체성을 다 상실해 버리지만, 이 남유다의 유다 지파는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해도요 끝까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어나가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사실 유다도 허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하고 동침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그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벤도 그렇고 시므온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그들이 살면서 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야곱은 가슴에 새겨놓고 그거를 언급하고 있는데, 유다만큼은 그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부끄러운 과거를 딛고요, 유다가 누구보다도 포용력, 구상력, 인내력을 발휘해서요 야곱 가족을 흉년의 시기에 살려내는 일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사람이 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에 머물면요 그 인생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죄를 딛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특별한 축복을 받은 이유가요,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그 죄를 딛고 일어서서요 믿음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은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이들의 삶은요, 너희들은 각자 주어진 은혜의 분량만큼 살지만 탁월한 삶을 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린 마음을 어때요? 못났어도 좀 잘 살 거라고 얘기해 주면 참 좋겠는데 쉽게 말하면 못났으니까 너 못난 만큼 살 거야, 이 정도로 아버지가 축복을 빌어준 겁니다. 실제로 이 지파들은요 역사에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요셉은 정말 야곱의 마지막 유언으로 엄청난 축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받아 나와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뭐 이게 하늘의 복, 땅의 복, 영원한 복 다 받는다라고 빌어줄 수 있는 모든 복은 다 빌어준 겁니다. 솔직히 한대로 여러분 좀 아버지의 축복을 믿든 안 믿든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요셉을 예뻐하는 건 알겠지만, 같은 아들인데 차별을 해도 이렇게까지 차별을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야곱이 모든 마음을 담아서 요셉을 축복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베냐민을 향해서는요,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내입니다. 그것도 12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막내도 아니고 12명 중에 막내니까, 막내라면 어떨까요? 뭔가 좀 애정을 정말 듬뿍 담아서 축복을 좀 빌어줄 만도 한데, 물어뜯는 일이라고 합니다. 물어뜯는 일이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남의 것 훔치고 빼앗는 삶을 산다는 건데, 이게 여러분 평안한 삶일까요?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야곱이 참 무정한 아버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야곱이었다고 한다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축복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뭐 야곱은 둘째치고라도 나도 언젠간 죽을 텐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자녀들을 축복할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야곱의 이 축복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야곱의 유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루벤, 시므온, 레위, 베냐민에게는 저주를 했고요,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는요, 쉽게 요약하면 너희는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갈 거야 정도의 축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약합니다. 유다와 요셉만이 축복을 받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향해서 한없이 큰 축복을 빌어주었을 것 같은데 야곱은 유다와 요셉 빼고는요, 아들들이 서운해할 정도로 정말 야박한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도 사람이었을 텐데. 야곱이 마음에 쌓인 게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들들을 편애하던 야곱의 감정이 죽기 전에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러한 말들을 남긴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은 분명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약점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입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약점을 그냥 방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둘의 인생은요, 갈수록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현실 인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오히려요, 더 냉철한 이성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현실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 되기 쉬운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불가능하고 안 되고 못하는 일이지만 믿음은요, 그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어서 더 멋진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건 되는 일이고 이건 안 되는 일인가를 이성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현실 인식 속에서요, 그 현실을 하나님을 의지해 더 멋지게 만들려는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은 살면서 점점요, 그 사람의 그릇이요, 반드시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신의 약점을 방치하는 사람은요, 현실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요, 감정적인 판단을 합니다. 감정이 앞서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사리 분별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모든 것을 갖다가 남 탓, 상황 탓으로 봅니다. 여러분, 남 탓, 상황 탓 하는 사람은요, 간절한 기도보다는 불평과 원망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발전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 그러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축복, 그러면 우리는 좋은 말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축복은 좋은 말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말에도 여러분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 너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넌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 이건 당연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요, 격려한다고, 그래, 너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너는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 술과 마약에 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네가 비록 술과 마약에 찌들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너는 잘 될 거야 말해준다고 한다면 이게 축복일까요? 오히려요, 좀 따져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 이렇게 살다간 인생 무너진다. 왜 네가 지금 이런 수렁에 빠졌는지 좀 한번 살펴봐라, 따져봐라. 그리고 좀 어떻게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이 수렁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넌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것이 축복 아닐까요? 너 하나님 믿는 자녀니까 아무리 술과 마약에 쪄들었어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은 오히려 그 인생을 저주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야곱도 사람입니다. 죽기 전인데 그 아들에 대한 애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좀 그 정도 살아보면 보여지는 게 있으시죠. 어려서는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아이들이 행동하는 거 하나, 태도 하나, 말을 보면요, 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 갈지에 대한 그림이 좀 그려지시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하고도 한번 얘기 나눠보시면 딱 느낌이 오시죠? 아, 얘는 어떻게 나갈 것 같다, 얘는 어떻게 나갈 것 같다. 솔직하심적으로 제가 야곱이었다고 해도 여기 우리 딱 앉아있지만 다 가서 좋은 말만 해줄 수 없겠죠. 현성이 너 크게 잘 될 거야, 뭐 찬이도 크고 잘 될 거야, 말로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저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상처받을까 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 관계가 필요하겠죠. 뭐 야곱도 왜 이때까지 말 안 하다가 죽기 전에 했을까요? 이제 죽은 다음에 안 볼 거니까 못 볼 거니까 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야곱이 그 아들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이 자리에서 야곱은요, 아들들의 장점은 장점대로 인정해 주지만 사실 많은 장점을 가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단점이 너무 커가지고요, 그 단점이 장점을 넘어버리는 그 아들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깝지 않을까요? 어쩌면 아니라 바울이 그 아들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의 기회잖아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그 안타까움을 그냥 저버려 둔 채 아유 그래 너 그냥 잘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넘어간다 한다면 오히려 그게 무책임한 아버지 아닐까요? 그게 오히려 사랑 없는 아버지가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 정말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장점이 너무나 많은데 단점이 너무 커가지고 그 장점이 가려진다고 할 때 여러분 죽기 직전에 그 자녀에게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단 하나는요, 단점을 좀 돌아보라고요. 단점을 좀 보완하라고. 그 단점만 돌아보면 너는 인생이 달라질 텐데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점을 돌아보지 않아서 인생이 무너진다 한다면 아버지로서 얼마나 애가 끓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완곡하게 표현을 해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같이 들었습니다. 한 쌍으로 묶였잖아요, 시므온과 레위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 후손들의 삶은요,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이유가요,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서로 다르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싸움을 잘합니다. 거친 유목상 안에서 여러분 싸움 잘한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요, 여러분 싸울 때는 싸우고요, 참을 땐 참아야 합니다. 자기 싸움 실력만 믿고요, 싸우기만 한다면 그건요, 망하는 길입니다.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요,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사이에 40년의 갭이 있는데요. 1차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가 얼마냐면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에서는요, 그 수가 22,000명으로 37,100명이나 줄어듭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는요, 1차에서 22,0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에서는 23,000명으로 1,000명 증가합니다. 많이 증가한 건 아니지만 레위는 그대로 거의 그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12지파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다른 지파들은 대부분 늘거나 그 숫자를 유지했는데 유독 시므온 지파만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짐작이 되시겠죠. 특별히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10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다급해져 가지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10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요, 화를 내면서 하나님 편에 설지 우상 편에 설지 결정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저 우상을 섬기도록 선동한 사람들을 누가 징계하겠느냐 했을 때 누가 앞장섭니까? 레위 지파가 앞장을 섭니다. 그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자신들이 가진 힘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왜 이렇게 많이 인구가 줄었느냐? 모압 땅에 갔을 때 모압 여자와의 음행 사건에 누가 앞장섰냐면 시므온 지파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시므온은 자기의 힘을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였고, 레위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을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시므온은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 유언이 저주가 되어버렸고요, 레위는요, 아버지의 유언을 귀담아 들어서 그 유언이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이 축복이고 나쁜 말이 저주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말을 들었느냐가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가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었어도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을 들었어도 그 말을 듣고 깨닫는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요, 듣기 싫은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듣기 좋은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분, 그 듣기 좋은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요, 듣기 싫은 말씀들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 뽑기에는 다 무슨 말만 써 있습니까? 좋은 말씀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목사의 양심상 성경을 읽어보면 좋은 말보다는 정말 안 좋은 말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바도 2배 이상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 뽑기 할 때도 좋은 말씀 하나면 나쁜 말씀 2개를 넣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뽑으셔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송교심에 나와갖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딱 뽑았는데 이 저주를 받은 인가라 그러면 그 말씀 뽑아주셨습니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없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하나 받고 내년에는 정말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아라고 꿈에 붙어서 돌아가시는 것도 저는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멋진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복된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듣기 싫은 말씀 앞에서도 나 자신을 쳐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 너는 무조건 잘 될 거야 한다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너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미련함을 말씀 앞에 바로잡아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내 인생은 은혜 안에서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야곱은 믿음 안에서 깨달은 자신의 지혜와 진심을 담아서 아들들에게 지금 최선의 길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말을 축복과 저주로 만드는 건 이제 누구의 몫일까요? 아들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깨달은 않느냐가 우리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달콤한 말씀만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콤한 말씀보다 하나님은 쓴소리를 더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쓴소리 듣고 마음 상해가지고 삐져서 하나님 안 믿을래요, 교회 안 나갈래요 한다면 그거는 내가 내 삶을 저주의 길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그 쓴소리를 듣고요, 깨달음을 얻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사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골라 읽으려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를 읽고 듣고 묵상하여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매일 성경 7, 8호가 예레미야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창세기가 끝나가가지고요,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에 예레미야를 갖고 좀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흔히 얘기하더라고요. 예레미야 설교하면 교인이 준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나쁜 말이 예레미야는 50장 넘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읽다 보면 정말 너무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귀에는 듣기 힘들지만 마음에는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그 길을 좀 되짚어 보려고 하는, 바꾸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의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만 듣고 그냥 마음의 위로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쓴소리가 들려오더라도, 때로는 마음으로 소화하기가 힘든 말씀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내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마음으로 거부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때 우리는 저주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권세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어떤 말씀도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성장하고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